우리 다 같이 25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찬송.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망설이 건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굴복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며 주의 뜻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왔던 것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 시작하는 한날의 삶을 하나님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 떼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천국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또 저들의 처해 있는 환경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모습들로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이지만은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절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곱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순된 모습들, 상반된 모습들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표현이 있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언급할 때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시고 유순한 분, 여리고 착하신 분위기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갓 피어난 새순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는 잎사이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분처럼 보입니다. 개미핥기 같은 것이 마음 쓰여서 잔디밭을 걷지 못하는 분, 낙엽 밟는 것이 불쌍히 보여 피해 걸어가시는 분, 군마 타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분, 이것이 아마 예수님의 한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치시고 상을 뒤엎고 그리고 비둘기 장을 엎어버리며 돈괴를 쏟아버리고 완력으로 사람을 내어 쫓으며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야단치시는,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시는 그런 엄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 대접도 받으시고 바리새인들을 욕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를 쏟아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친 표현을 쓰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뱀이라고 하든가 독사와 같다, 여우와 같다, 무덤과 같다, 죽은 사람의 뼈와 같다라고 하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를 쏟아붓는 일에도 절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마 벼락 맞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가 담겨있는 욕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 세련된 젊은이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남들이 70년 사용할 욕을 불과 3년 동안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의연하고 용기 있는 당당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용서의 모습을 서슴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는 초인적인 침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면서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절규하셨던 모습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실 때가 있었는가 하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고 하실 때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말씀은 내가 세상에 불 지르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희들은 이방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시로도 가지 말며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여인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대단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어머니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던 일관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모습들, 모세의 법이 엄격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굴레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더욱더 관대한 계명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너희는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고 엄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셨던 모습도 성경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한 칼날 같은 성격이면서 동시에 정에 무르고 울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노도 광풍 같기도 하시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혁명가이시면서 자상한 친구로 만나 주셨습니다. 의연하고 굳굳한 결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난관을 돌파하는 강인한 모습도, 그런가 하면 피신하고 도망가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동양의 군자처럼 희로애락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덕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희로애락을 곧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동양의 군자들은 청담 또는 초연, 무관의 미덕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곧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격돌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구세주라면 일관성 있는 인격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횡무진으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론가도 철학을 하는 철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속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단수의 창략가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순전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라를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때입니까? 세례 요한도 묻지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잡하지 않은 교리, 한 알로 삼켜버릴 수 있는 구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요청합니다. 또 죄책감을 주지 않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소원만을 흔쾌히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도 아니셨고 체계를 세운 철학자도 아니셨습니다. 이론에 근거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비유 가운데 농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농사의 지식은 강의실에서 사용되는 그런 아카데믹한 지식이 아니라 오래 농사지은 농부로부터 밭 일항에 서서 경험담을 듣는 그런 식의 농사의 지식을 예수님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수양하고도 돌을 닦아서 구세주가 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철학이나 체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로 고행을 해 가던 그런 수행자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삶 전체가 아픔이고 고행인데 언제 기름진 것을 먹어봤어야 특별히 고행을 필요로 한 그런 분의 삶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녀 교육과 생계를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 입산 기도나 하고 신미경에 논의는 그런 한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철인이나 철학가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절반의 인간, 절반의 신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여실한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석처럼 갈고 닦은 세련된 돌이 아니라 이끼가 낀 자연석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섬세한 여인의 손으로 다듬어진 꽃꽂이의 모습이 아니라 샤론의 장미꽃 자체였습니다. 그는 화분에 심어 재배한 백합이 아니라 바산의 언덕에 핀 야생의 백합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노루 뛰는 푸른 초장, 얼룩 비둘기 우는 소리 들릴 때 엔게디 포도원에 핀 henna꽃 향기가 풍기며 바위 틈에 숨어 님을 부르는 아가서의 처녀 이미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을 해독하기 어려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마당이 자연입니다. 자연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처럼 무서운 것 또한 없습니다. 바위 틈에 핀 가냘픈 안전뱅이 꽃과 그 옆에 쏟아지는 우렁찬 폭포가 모순 없이 함께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한 방울의 물 속에서도 수만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저 이글거리는 태양도 먼지로밖에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우주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 그것들이 하나의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버들가지를 보지 않고는 인식하지 못할 미풍도 있고 바닷물을 하늘로 말아올리는 그리고 배를 삼키는 폭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자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류 철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있어도 인류 자연과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여성과 같은 사랑과 눈물이 있고 폭풍과 같은 질타와 매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결코 울지 않겠다든지 결코 성내지 않겠다든지 하는 주의와 규칙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화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에 대한 정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사람은 일부의 사람들이 존경하지만은 소수는 이를 갈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울 때는 울고 성낼 때는 성내시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시고 욕할 때는 욕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로우신 분이요 외식하거나 가장하는 외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부분만큼만 하나님을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다 통달하거나 예수님을 마스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밑을 모르는 심연과 같은 분이십니다. 캄캄한 미로이듯이 예수님은 다는 모를 뿐입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이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면모에서 모순이 없다면 그는 아주 작은 인물에 불과합니다. 대상이 클수록 모순이 많고 모를 점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잘 아는 방법은 자연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적으로 이해할 때가 아닙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풀 속에 눕고 풀 냄새를 맡으며 자연 속에 잠길 때 가장 우리는 자연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가장 잘 아는 순간은 자연에 묻혀서 자연을 예찬하는 시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 이해가 아니라 윤곽적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관이요 느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크 천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현미경을 들여다 놓고 섬유를 분석할 때 실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크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 피부로 온몸으로 그 촉감을 감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실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소인은 위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눈만 가지고는 영적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 되는 일체감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삶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두고 분석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더듬어서 아니 냄새로 아니 우리들의 피부 전체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순 없이 아름다운 분, 조화로운 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느끼며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누리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때로는 모순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흥분시키지만 그러나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